할렐루야. 주일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보좌 가운데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불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불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소리 높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다리 일어나 함께 경배하며 나갑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피나니 저 푸른 바다에 못 자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 되신 오직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복된 안식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선교사를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과 사업의 영역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권을 잘 사용하여 더 많은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웅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강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윗이 되길 소망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여호수아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드와이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공동의회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가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정관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전히 다스려지길 소망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땅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하여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월드와이드 축제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새가족팀의 안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멀리 계신 분들과 찬양팀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 사역팀이 예수 영원한 빛이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영상 광고 후에 왜 모세를 칭송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우리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하고 마음의 한숨이 큽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주님의 영 집회는 다윗이 되라 하는 집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부흥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꺾는 절망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사람, 바로 그 다윗을 찾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개의 물맷돌 아닙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준비된 종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이 모든 주님의 영 집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지금 다시 중보 기도의 저자 이진왕 목사입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시대의 청년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과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니까 그 야성이 무너진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야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웅 집회에 초대를 받은 이만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9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동계 주님의 영웅 집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김재동 목사입니다. 주님의 영웅 집회, 와, 제목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고 벌써부터 감동이 됩니다. 이 주님의 영웅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큐티가 방송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바랍니다. 백만원 신자의 요란 2022 동계 주님의 영웅이 다가옵니다. 온 성도는 하루 이상 참여하여 월드와이드 비전의 축복의 선봉으로 섭니다. 매일 한 번 기도로 중보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을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협력합니다. 주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라입니다. 일시는 2월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오후 8시,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는 본당입니다. 강사는 박인용 목사, 이진학 목사, 이만석 선교사, 김대동 목사입니다. 주님의 영웅은 다음 세대를 위한 100만 헌신자를 일으키는 운동으로 청년 세대의 헌신을 위해 사업장의 비전이 연결되어 물건이 임하도록 각계 실업인, 복음 통일을 꿈꾸는 성도들의 후원으로 청년들을 섬깁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영웅에 오늘부터 등록함으로 준비에 동참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2022년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주 수요일에는 예배와 함께 리더십 사관학교 제9주차 강의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2022 북방선교의 전병, 방송선교와 이웃돕기 구제장학 2차 작성의 날입니다.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합니다. 1대1 과정은 모든 월드와이드 성도님들의 필수 양육 코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의 영웅 집회가 이제 우리 2월 18일이죠. 17일, 18일, 19일 목금토일인데 온 성도가 함께, 이건 젊은이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100만 헌신자를 일으키는 집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복의 어떤 기로에 선 그런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불씨 하나를 계속해서 점화할 때 이 불꽃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일은 물질적 후원도 섬기는 것이고 중보기도로도 섬기는 것이고 또 직접 등록을 우리 청년들이 또 등록을 섬겨주는데 가서 해주시는 것도 내가 때 되면 참석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우리가 공동회의를 합니다. 가능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2시 예배 후에 진행하고 있는데 등록한 세례교인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또 참가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2차 작정 오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영상 구제 장학 한꺼번에 하는데 1월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해를 올려드리고 산 제물처럼 드리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특별히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인생이 예민합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예민하고 우리도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또 약속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대목에서 하나님 체험 못하면 다른 데서 체험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 구약의 성도들처럼 또 신약의 헌신된 성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힘대로 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함께 나갔을 때 큰 축복의 열매를 걷게 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전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정치 위정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만 명의 사역자, 6만 5천의 교회들, 하나님 이름뿐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마른 땅에 하나님 싹신하게 하듯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질병과 관계와 문제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 해답의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오늘 주일 복된 주일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가 결코 엄습할 수 없는 왕 되신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섭리하여 주옵시고 오늘 왕이신 성령 오늘 기름 부음으로 각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10만의 사역자에게 설교자에게 성도들 각각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관계에 막힌 사람, 물질적 어려운 사람, 물질에 시험 든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치료자 주님, 해결자 주님, 하나님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능하신 주의 긍휼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사랑의 품에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왜 모세를 칭송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적게 된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네가 무리바에서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반석을 2번 침으로 나는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내 백성을 이끌어낸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결코 사역의 성공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는 소원만 안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그가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 말년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 사람이 와서 조문을 하고 조의를 하고 그렇게 길을 잃을 수 있는 여건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3개의 구절은 모세를 엄청난 칭송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붙여넣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0절, 11절, 12절에 모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모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칭송하여 올려주시는지 우리는 그 의도에 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비교 불가의 선지자다, 마지막에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모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모세의 위대함인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본문은 2가지 얘기에서 모세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늘 10절 하반절 읽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권위자와 얼굴과 얼굴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볼 수 있어요.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시종들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엄한 뒷모습을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10계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장법을 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감당하지 못하여 마치 맨눈을 뜨고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조차 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함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성경이 모세에 대하여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는 동급입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취급한 존재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의 실제의 모습과 하나님이 모세를 여겨주고 보아주는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가나안도 못 들어간 사람, 무덤도 없는 사람, 그리고 나서 혈기방자한 사람, 그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친구와 같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실제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2번째 모세를 어떻게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모세는 오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야 행진 가운데 홍해를 가르게 함과 동시에 40년 내내 기적의 한 중심부의 기적의 통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권능을 보였습니다. 해방의 권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권능의 모세는 느보산에서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세 구절이나 모세 개인을 칭송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이미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얘기로 끝나지 않더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성경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흐라는 별칭을 따로 붙입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란 말을 굳이 앞에 붙이는 이유도 모세의 영적 권위와 모세를 통하여 성경이 가장 중심부인 기관차와 같다는 의미로서도 그 의미를 씁니다. 자, 모슬렘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가톨릭은 물론입니다. 유대교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자, 모세오경 이후에 그 다음에 가톨릭이 되고 유대교가 되고 모슬렘이 되고 오늘 각종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상홍이도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일 걸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분명한 해석에 하나의 선을 그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한 증언. 여기서 성경은 타나흐,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록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이 연역적인 메시지를 귀에 담고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하나의 모형,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되고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야 되고 계시록까지 우리는 종착점까지 와서 전체 머릿속에 돌아야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에 성경은 오늘 구약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오경의 중심은 성막으로 귀결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성전으로 여러분 오늘 모아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사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밀러라. 구약에도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모습으로, 성막의 모습으로, 회막의 모습으로.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와서 주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최종적으로 구약의 예수님은 모형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결론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선지자가 마호메트냐, 최후의 선지자가 오늘도 그야말로 유대교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여러분 안상홍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형으로 점진적으로 얘기할까요? 모세는 그 자체가, 성경의 인물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려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할 성장의 모습이, 의인화되는 모습이 거기에 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여러분 오늘 그가 아들로 내려와서 종으로 들어가 마지막 수월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정의 모습이 어려 있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 야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은 대목에서 예수님을 예표했기에 성경의 이 의도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모세와 같다는 의미엔 그 상징성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수님 당시에 때가 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둠에 갇히고 이기심에 갇히고 자기 기득권에 갇혀서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캄캄한 데 있다가 갑자기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로 서서히 계시를 밝히며 마지막에 환하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초등교사라고 말해요.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선생님 만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선생님 만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단계에 맞는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선생님 만났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준 선생님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끌어가는데 최후의 선생, 성경은 이것을 최후의 우리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의 형상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 오늘 그와 함께 동행하며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제가 이 한 대목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과연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일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동등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동등됨을 취하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스스로 내려오신 그 선지자, 그 한 분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예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18장 17절 뒤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20절까지 보셔도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18절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무의 소유를 창조한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영원히 따먹을 때 영구히 에덴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보내는 게 성경의 역사였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학교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그들 앞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지자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오늘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듣는 것을,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너에게 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믿고 들어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3만 5천여 개의 수많은 그물 같은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말씀에 향하여 흘러서 한 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흘러 대화를 이루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구원을 고백하며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해서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 성경에 수많은 죄를 범한 사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감당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 한 선지자가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 오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가 편견 가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뭔가 끌적거렸던 학문의 지식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학교를 가지 않게 만든 다음에 고기만 잡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니 그대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합니다. 말씀을 믿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모든 거민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실수도 있었고, 그는 가슴에 큰 여러분 자존심도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그가 대언하는 말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한 방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했던 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나를 향하여 한 말이다.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가 한 모든 언어는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초기의 초등학문, 초등 수준의 그 예표로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가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 앞에 기적을 행할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이 증언 있기 전에 주님은 툭툭 던지면서 수많은 여러분 복선을 깔며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늦게 아브라함 때는 물론이고 구약의 바리새인 때보다도 엄청난 계시가 열린 땅을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목사를 하고 이런 시대에 성도가 된 것도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져 있고 말씀이 밝혀져 있고 말씀이 여러분 하나하나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 가지로 모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긴장,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그리스도의 그 상징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열면서 사도 요한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율법도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사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가림표였고 지시표였고 은혜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선지자의 참 증거 여부는 우리가 뭘로 성경에서 증명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여러분 참 선지자 아닌 것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은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자녀 속에,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진리인지 여부인지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확인하게 할 것이고 체험하게 할 것이고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카데미화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순종 안 하고 그냥 귀만 열리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현장에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아우리치, 선교, 전도 이 현장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일상성을 떠나고 가족을 한번 떠나고 필드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다음 문화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떠듬떠듬 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고 새로운 새 방언도 터지게 하고 오늘 주 앞에 돌아와 주의 형제가 되게 하고 한 영이 흐르면서 내가 여러분 갔을 때 여호와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는 아직도 사형리를 여러분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계기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21절에 누가 참 선지자냐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겠지만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선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영성교회 조희성이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면서 불사하다고 해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는 사람이 더 믿어요. 시체 갖다 놓고 아무리 여러분 갖다 놔도 살아나야죠.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만 안다고 해서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흰옷 입고 올라가서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다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그날이 안 오시잖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오늘 모세 때부터 했던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호미심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마호멧은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메카의 무덤 안에 갇혀 있어서 썩어 죽어버린 인생에게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모세의 무덤을 없앴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무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처럼 그는 부활하여서 오늘 12 제자에게 70의 형제에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약속한 올라서 살아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믿게 되고 사랑의 영이 임하고 헌신의 영이 임하고 자유의 영이 임하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깨닫는 영이 임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오늘 마지막에 오늘 천국 가는 백성의 증거가 뭐냐? 증거는 뭔가 하면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부활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말씀이 들려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영원한 우리를 향하여 가는 그 우리에 들어갈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순종의 모험의 길로 나아가는 내 백성들,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38살에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자기 전 재산 투입해서 병원 세우고, 저는 그런 위대한 의사를,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위대한 의사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슈바이처는 이미 그 오지에 이미 갖고, 그는 음악에도 저희가 있어서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의학 박사를 그는 후에 땄습니다. 원래 칸트를 연구해서 철학 박사를 땄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를 땄습니다. 하나 좀 나 좀 주지. 그리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물론 집이 부자이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참 집중력이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그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안다고 신학박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요. 그런 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 십자가로 대속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앞에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상황 가운데 사업이 힘들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심령이 힘들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인간이 곤고할 때도 부르고, 병들었을 때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그의 이름대로 구원이 임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럴 때는 여러분 어찌 찬양하날까 하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두어서 말씀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의로워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공동체가 긍휼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저를 불쌍해서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가서 아멘하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의 약속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표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림자라면 그분은 실체요, 모세는 모형이라면 그분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선지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많이 깔아놓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그의 생애부터가, 모세도 여러분 오늘 바로의 이 2살 이하를 죽는 상황에서 그는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기가 막히게 바로 왕궁의 친어머니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유를 먹으며 자랄 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헤롯이 여러분 2살 이하를 똑같이 죽입니다. 그때 바로와 헤롯은 동일한 세상의 임금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구원자의 출현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하는 세력을 처음 출생 때부터 저주롭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가끔 갸우뚱한 대목이 나온 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승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안 그래요? 40년 동안 그가 왕자고 있을 때, 여러분 왕자로 있을 때 그는 혈기왕자했고 민족주의에 충만했고, 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프레임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프레임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모세가 그 혈기왕자에서 유대인을 위한, 특별하게 유대인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면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는 여러분 이 속에서 피가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 갑자기 그 기질이 어느 날 갑자기 온유해졌다고요? 아니요, 40년 동안은 녹아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그때를 가리켜 했던 말이 옳을 수 있지만 그가 반석 2번 땅땅 때리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무리바의 물은 내 말로 명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리라. 앞으로 치는 게 아니고, 모세야 네 작대기가 아니다, 너의 지도력이 아니다, 너의 권위가 아니다, 나의 권위다.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하는 거다. 너는 도구와 지나지 않는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물을 내리니까 이미 벌써 주체가 자기로 옮겨왔잖아요. 내가 내는 거고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 백성 관리하는 거고, 이미 모세는 여러분 오늘 율법을 탈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무슨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성경에 한 구절을 덧붙일 때는 뭔가를 밑밥이라는 느낌을 혹시 안 가지십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점도 많고 나는 단점도 많고 나는 상처도 많고 죄의 흔적도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이름을 대행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앞에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봉사를 위하여 탁월한 지위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대목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여러분 설명할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왕자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왕자에서 파이어드 내금 해고당한 겁니다. 도망자입니다. 사람 죽여서 그는 가나안의 광야로 홀로 도피한 도피자입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미디안 족장 중에 한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그는 조용히 쥐죽은 듯이 대릴사 위로 장인 눈치 보면서 양떼나 키우면서 인생 포기한 사람입니다. 무슨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네? 아니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내려놓을 때는 거절하고 또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을 때 훌륭하도다 하는데 모세는 좀 내막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막을 보니까 여러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이것은 모세의 실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음을 은연중에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지위를 비우고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과의 권세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를 같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의 이름의 배후에 박인용 이름의 배후에 그리스도인 박인용 이름이 앞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 오늘 주여 말씀하신 말을 땅에서 이루어지듯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주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흥분할까요? 하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그걸 기도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담보가 가능한 100% 확증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세상은 여러분 내가 돈 얼마나 작년보다 자산이 증가했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지 않다니까요. 다 내 건데 무슨 관심 있겠어요. 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과학고에 들어갔고 얼마나 영재고에 들어갔고 얼마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세계의 엘리트 학교에 다니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늘 누가 믿음으로 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통로가 돼서 말씀의 성취자가 되느냐에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에 믿는 언약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었다는 것. 모세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은 인정하고 위임하고 직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 안수할 때 임직할 때 기름 붓습니다. 목사 임직할 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위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모세의 기름 부음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너희가 거슬렸도다.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은혜의 권위를 줬지만 너희가 거슬렸도다.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서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 우리 가운데 품위 함의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는 여러분 오늘 저기 미리암이 그를 뭐 비난하니까 미리암이 오히려 병들죠. 아니 모세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네? 그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와 저 고라의 자손들 250명이 순식간에 땅이 쩍 벌려져서 땅 속으로 생매장 당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생명보다 레위 지파 250명의 생명을 절대로 더 귀히 보는 거 아니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는 거예요. 내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는 축복이 있고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이 있으리라 하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위임한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왜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일종의 나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 예수님이 함께 금식기도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둘 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님, 우리는 그의 동생,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 한 몸 된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에 이 땅에 여러분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동일하게 쓰임받으며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관구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업에도 선포하시고 자녀에도 선포하시고 오늘 부흥을 위하여 선포하시고 코로나에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네? 성도들은 여러분 숨고에서 땅굴을 파는 존재가 아니고 그건 지렁이나 파는 거고요. 우리는 등경 위에 빚을 두는 자녀예요. 길을 내는 자녀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습관처럼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올해같이 여러분 우리가 전대미문의 길을 다 가는 겁니다. 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직장 가는 길은 어제의 길이고 오늘의 길일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상황은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겸비해져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과거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마시고 오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합니까? 어떤 아이템을 내가 하나님 해야 됩니까?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홍해의 기적,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죽는 자를 살리는 기적, 안진병의 기적,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예수님께서 이거 여러분 너무 주님께서 많아요. 결정적으로 모세와 둘 다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비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생명의 떡은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죽었지만 내가 준 떡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계속 먹는 겁니다. 곤고할 때, 피곤할 때, 낭망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여 내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있는 사람 눈빛이 살고 여러분 삶에 의욕이 있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옆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동안 못 받았던 수금이 들어올 때 내가 살만하고 수금이 안 들어오면 죽을 마시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당신이 여전히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환경은 여전히 여러분 수많은 노예의 상황으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인생 속에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상처 없는 자유한 행진이 있어요. 오늘 당신의 인생 속에 최대로 상처 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최대의 대적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나의 인도자여, 나의 선지자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나는 그분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듣지 않기로 내가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뭐지 귀에 맹맹돕니까? 어떤 얘기가 맹맹돕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말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항상 좋은 말이 아니고 상처될 수 있는 말도 혹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낭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말씀할 리는 없으므로 내가 듣고 내가 따라갈 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없노라. 최후의 선지자, 이 말씀을 성취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 구약이 증거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진정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2차 작정 시간을 잠시 갖는데요, 1차 했던 분들 혹시 더 다른 부분에서 또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고요, 안 하신 분들은 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오늘 이체와 봉투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하니까 함께 오늘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요청했던 그런 은총의 삶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계양 목장의 김기범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의 팔순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섬깁니다. 저는 참 매주마다 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마 또 떡이 좀 조금 다른 거니까 또 기대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며 나가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두 손을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부흥의 새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르는 새날, 그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흔적을 가진 이로 불러내셨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계속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11조와 구제와 또 장학과 이런 걸 작정합니다. 이 손을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의 이삭 같은 거룩한 통치권으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통로요, 요셉의 창고요, 이삭의 백배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치유의 손, 권능의 손을 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냥 손을 대시면서 낫게 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연약한 분들에게 손을 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대어 주옵소서. 해외 군대에 군문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대어 주옵시고 열방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머리에와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과 영상 예배하는 분들,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좌우의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가 공동회를 할 텐데 등록한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